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의 때, 공고한 때, 괴로움의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전능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찾겠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하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소순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정노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노교회 새로운 성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사 중에 있사오니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건한 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많은 양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나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크신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크고 광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시간이 나면 한번 여러분도 정독해 보시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 소설에서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규정하기를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소설은 자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기 시작하죠. 자유한 인간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금화를 던져버리고 고상한 정열을 쫓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금화, 생명같이 여겼던 이 금화를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고상한 정열을 위해서 이 금화를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자유에 대해서
결론 짓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유는 창조주의 양손 안에 있을 때 참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의 손 안에 자유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법, 그 안에 있을 때 피조물은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는 형통한 삶, 또 하나는 공고한 삶. 이 형통한 삶과 공고한 삶이 연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듯 그렇게 나타나곤 하죠. 여러분, 이 형통한 삶과 공고한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 형통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고할 때,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을 따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재앙의 시대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이방 백성들로 이방 민족으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그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농사꾼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의 땅에 도망자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그들은 참 비참한 재앙의 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앙의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재앙의 때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때는 더욱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너희가 재앙을 만났거든 그 재앙의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배경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재앙을 겪고 있는 시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와 폭염의 재앙으로 정말 어려운 공고한 때를 지내는 시대입니다. 가끔 TV에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재앙을 만났던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때 인터뷰 말미에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이런 재앙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목사님, TV에 예배 영상이 다 나옵니다. 그 예배 영상을 따라서 내가 가정에서 홀로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 성찬, 성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홀로 예배할 때는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재앙의 때에는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목사의 입장에서는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은 더욱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앙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며 그 재앙을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의 때에 먼저 평온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게 기도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목회자 겸 신학자가 쓴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여, 여기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기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죄악된 세상을 나의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합당한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그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그리고 사회를, 그리고 정말 정치, 모든 사회 문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6절은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워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재앙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백성 중의 일부는 노예가 되었고 백성 중의 일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백성 중의 일부는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공고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멍에를 메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고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8절 말씀을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주고 있을까?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명령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곤고한 것을 재앙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저 역시 불안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정로교회는 5월 달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십시다. 그리고 세를 내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좀 내지 않고 좀 가볍게 움직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했어요.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유 까짓것 한 뭐 평당 1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150평 정도니까 1억 5천 정도면 다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간신히 맞춰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 과정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갑자기 제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두려우면 시끄러워집니다. 제 마음이 막 시끄럽기 때문에 제 입도 시끄러워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지면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한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정 그리고 시간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 그것이 하나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제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이런 약속하지 않았냐고. 제 번호는 맞는데 사람 이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니라고 그러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차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 대해 갑자기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보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정보가 하나도 안 맞는데 왜 맞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아빠 요즘 화가 그렇게 많으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렇게 화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화가 많은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과 염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안과 염려가 저에게만 있었을까?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한 8일 혹은 10일 장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염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있을 때, 특별히 곤고함에 처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이 재앙의 때에 평온을 유지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때 우리가 혼자 앉아서 잠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다, 두렵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분노로 혹은 소리 지름으로 혹은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앉아 내 마음속에 주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해야 합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김 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 그 말을 웃어 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 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구는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구는 그것을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해서 채택된 반복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이런 시예요. 침묵하는 강의를 개설한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학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 강의가 개설되었을 때 침묵하는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은 다음 학기 강의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었다. 훨씬 더 소리를 잘 듣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땅에 입술을 댑니까? 가끔 사극을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땅에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땅에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뭘 해달라는 거예요?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땅에 댄다라고 할 때 말을 하면 그 땅에 있는 먼지, 돌, 흙이 입의 호흡에 따라서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은 긍휼을 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는 우리의 입을 어디에 대라는 거예요? 땅에 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침묵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줍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여러분, 재앙의 때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뺨을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참 뺨을 많이 맞습니다. 그죠?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왜 이렇게 뺨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맞는 한국교회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뺨을 대주고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듣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뺨을 때리는 한국교회는, 뺨을 맞는 한국교회는 뺨을 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더러운 말을 하면 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냐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희 과정로 교회는요, 정부가 하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교회가 우리 과정로 교회입니다. 그죠? 저희 아이들이 아빠 오늘은 좀 많이 오게 하지 마세요. 10명 미만으로만 오게 하세요. 안 그러면 저 창피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뺨을 많이 맞고 있고
더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 참 억울해요. 저희 교회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부의 수칙을 잘 따라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31일까지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월요일까지면 다 끝납니다. 그럼 월요일 이후부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시청에다 문의를 했어요. 아니, 무슨 방침을 줘야 우리가 따르든가, 아니면 다음 화요일부터는 우리 새벽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미안한가 하면 방침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8월 31일까지는 방침을 내려놓고 9월 1일부터는 방침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8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9월 1일부터든지 8월 31일 그 당일이든지 지침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려주면 우리가 따를 거니까 빨리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먹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4분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데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내려오신 4분이 절대로 서로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대표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표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식당에서 목사님 이러고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어디 말을 써요 지금? 서울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목사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이유가, 그것도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자고요? 대표님 이렇게 부르자고 서로 입을 맞춰.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다른 한 분이 있다가 목사님이 뭐예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지.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억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감추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재앙의 때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뺨을 대주고.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이 재앙의 때 억울한 마음, 이 분노한 마음을 어디다가 돌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돌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맞아야 할 뺨이 있다면 돌려대는 것. 또 더러운 소리를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찾으시는 재앙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돌아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재앙의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많은 말을 내뱉지 않고 침묵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내 뺨을 대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재앙의 때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동안만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30초 정도만. 하나님, 내가 이 재앙의 때, 공고한 때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30초 정도만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의 나라 위에서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평온케 하시고 그 사업과 산업을, 기업을, 그리고 직장과 일터를 주께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주께 의탁하겠사오니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족 가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안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8월 31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서 8월 31일 이후 확정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정부와 부산시의 결정에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정말 엄중한 시대를 그리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정경 방역본부장에 따르면 정말 이게 이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800명에서 2,000명까지
매일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때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여겨지고요. 두 번째, 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일단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좀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오셔도 돼요. 한두 분 오셔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거든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또 에어컨을 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에어컨 트셔도 돼요. 그리고 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의 양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에베소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절기 행사 같이 보시고요. 또 감사한 내역들도 있는데요. 지금 주보에 헌금 내역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면 헌금 드린 내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별지를 통해서 좀 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